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제 60이 달려서 안 보입니다. 성경이 안 보여가지고 제대로 읽습니다. 저는 패자부활 저기다가 하는 중. 저기 바로 올라가네요. 패자부활은 누구만 하면 결승전에 올라가네요. 네. 전 저기 넣어주세요. 패자부활.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은 찬양을 일로 하는 것도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그 장모님 되시는 권사님 계시나요? 네, 장모님 되는 권사님 사이 이렇게 좀 몸보신 좀 해주세요. 아니 여기서 땀 흘릴 게 뭐 있다고 땀을 흘리면서 오늘 제목은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자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 승리가 마치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을 통하여 얻어진 줄로 착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앙생활의 승리는 또 신앙생활의 완성은 내 육신의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이룩하거나 발전되는 것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에서 다 승리하기 원하시죠? 예, 왜 사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왜 하세요? 실패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우리는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마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충성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승리할 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반대로 오히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골에 그 산에 가보면은 감나무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우리 경상도면은 기업나무라고 해요. 기업나무. 귀엽진 않아요. 그 나무가. 근데 알이 귀엽죠. 요만하죠. 요만한데 이 산에 있는 고엽나무라고 그럽니까? 서울 사람들은 고엽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기업나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근데 이 기업 열매가 그 나무에다가 아무리 거름을 주고 막 그냥 비료를 주고 막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갖고 와도 그 기업나무 열매가 감나무 열매처럼 감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나무가 감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잘 아시죠? 그 기업나무를 잘라와서 감나무에다 접붙임을 하면은 몇 년 후에 거기서 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예,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게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나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 제 열매밖에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열매가 맺혀서 신앙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첫 번째 먼저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신앙에 나타나는 순교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오늘 이 본문을 상당히 많이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한 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한 가지인데 질그릇에 나는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몇 번 쓰죠. 제법 씁니다만은 그릇은 어디까지나 뭐죠? 그릇 그 자체로 남는 것이지 그릇 자체가 어떤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창조해낼 수는 없어요. 그릇은 뭐 하는 것이죠? 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그릇이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갖고 막 그냥 마치 뭘 만들어낸다든지 뭘 창조했는데 그릇이 요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밥이 그 안에 뭐 맛있는 것이 그릇이 담겨 있어도 그 그릇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은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질그릇이라는 비유를 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다만 질그릇의 역할은 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으니 라고 하잖아요. 보배.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은 안 알아줄지 뭐 안 알아줄지라도 질그릇인 내 안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그릇에, 내 질그릇한 그릇에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생명으로 바뀌는 거지.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은 질그릇이 윷놀이를 한다, 그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윷놀이를 해서 질그릇도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막 열심히 채서 그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꼭 이제 이렇게 말하면 꼭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이잖아요.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진짜 내 질그릇. 만약에 그릇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만 담기고 싶어. 그릇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지? 깨져요. 지가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지가 마음대로 그냥 고릅니까? 그거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내가 그때부터 보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순교하러 가랍니다. 순교는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의지가 있고 무슨 내 목숨 내가 하나도 강수 못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순교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셔야만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만 그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1mm만 떨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죽습니다. 오히려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원줄기에서 흘려 보내주는 그 진액을 담고 있으면 때를 쫓아 자연스럽게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한 가지 더 말하면 우리는 파이프와 같은 존재입니다. 파이프. 영어로도 파이프, 한글로도 파이프. 맞나요? 파이프가 영어로 파이프죠. 한글로도 파이프. 파이프는 그 자체가 물을 창조하거나 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죠. 파이프만 꽂아놓으면 그 안에서 물이 자동으로 나와서 물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파이프는 물만 잘 통과시키는 것이에요. 파이프의 기능은 물을 잘 통과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순교적 믿음의 신앙을 추구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그래서 조심하고 살펴야 될 부분은, 파이프는 물을 잘 통과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그 파이프 속에 나라는 존재가 딱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물이 통과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파이프가 막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집 지금 그 세탁기에 내려가는 그 물이 하수구 막힌 것처럼 지금 물을 틀면은 물이 역류해서 넘칩니다. 빨리 뚫어야 되는데 뚫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나라는 게, 우리가 파이프는 나라는 게 막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물이 통과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자아가 나의 신앙의 어떤 그 파이프의 막힘의 존재가 되고 있는지, 내가 살아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뜻이 내 뜻대로 하고 있고 내 힘으로 뭔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러면 윷놀이 던질 때 어떻게 던져야 되죠? 그 잘 던진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던지면 되죠. 뭐 방법이 있나요? 예, 지금 역전의 용사분들이 지금 선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선수들인데 윷놀이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3개 던지고 뒤에 하나 조금 뒤에 따라 던져봤는데 그건 또 반칙이라고 그랬던데 어쨌든 뭐 윷놀이에는 비결이 없어요. 뭐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너무도 쉬워요.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내 모든 신앙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땅에 살 동안에 뭔가 답답하고 막히고 이렇게 해서는 점쟁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내 안에 내가 지금 내 신앙에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열심히 내가 하려고 막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게 막혀서 여러분 신앙의 통로가 막히는 거, 주님과의 관계도 다 막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비결은 목사나 장로나 어느 성도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릇으로 쓰셔서 그 속에 보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 평흥교회가 잘 되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것이에요.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막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전도하는 거 여러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전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셔야만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서 막 그냥 물품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옵니까? 안 쏟고 그분들 안 옵니다. 오직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모시고 우리는 반드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신앙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윷놀이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우리 척사 윷놀이가 더 좋은 윷놀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보배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